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거스르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 18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이 또 들어와서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갈라디아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제2의 로마서다 할 정도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리서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은 약해요. 그래서 약점이 많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거슬려요.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거스른다라는 뜻은 카타. 성령께서는 육체를 거스린다. 카타라고 하는 그 거스리나니라는 원문, 헬라어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 짓밟아 뭉갠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맞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육체의 욕심을 아주 맞서고 짓밟아 뭉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거스른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며 살겠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을 아주 발로 밟아 무찔른다, 이런 뜻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죄의 욕구를 그냥 놔두지 않고요. 죄의 욕구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짓밟아 뭉갠다는 거예요. 그게 거스른다.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 뜻입니다. 죄를 아주 밟아서 뭉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아주 짓밟아 뭉갠다. 카타, 거스른다, 거스르나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뭐 세상 따라 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는요, 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그래야 공부할 때도 교수님의 눈을 봐야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대개 보면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눈을 요즘 보질 않아요. 밥 먹으면서도 쳐다도 안 봐. 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보는 건 뭐예요? 아주 고집을 부리고 작정을 한 거야. 저도 사람 쳐다보는 게 민망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잘 못 본다고요. 그죠? 예전에 어디 선교단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찬송을 부르는데 제 눈을 똑바로 누가 쳐다보고 찬송하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나. 근데 설교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좋습니다.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세상 따라야 돼요? 세상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 성령으로 육체를 거스른다. 육체의 욕심을 발로 짓밟아 뭉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죄의 욕구, 죄의 유혹, 죄의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어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오면 아주 그것을 즐겨. 그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는 줄기와 뿌리가 있어요. 나무의 줄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는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육체는 흙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매장하잖아요. 매장하면 50년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매장한 그것을 이렇게 꺼내보면 한 줌의 흙이래요. 한 줌의 흙.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흙이 되고 뼈도 흙이 되고 살도 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썩어서 흙이 돼요. 왜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있다가 그걸 끓이면 먼지래요. 먼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육체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집 중에 제일 좋은 게 황토방이 제일 좋은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게 머드팩이에요. 진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간의 육체 흙이니까 땅을 밟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이게 시골에서 산 사람들이 건강한 게 땅을 밟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황토흙을 이렇게 마시면요. 이게 냄새를 맡으면 멀미가 사라진대. 멀미. 이게 참멀미 같은 거 하잖아요. 황토흙을 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몸이 시원해진다고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체는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사는 영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자매님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을 처음 볼 때 외모로 봐요. 어떻게 생겼지? 키도 크네, 잘생겼네, 공부도 잘하네, 돈도 좀 많이 있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그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이 육체는 내 옷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서로 다르게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고 줄기는 위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내 영혼은
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내 육신은 뭐예요?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짓밟아 뭉개고 승리할 수 있어요.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첫째는 뭐냐?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무찔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 참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말이죠. 더 죄악이 많아요. 이 더운 삼복더위 나가보세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옷을 벗고 다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몰라.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죄악이 많아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대로 그것 끝까지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이 앞에 보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내 옷이고 영혼이 나지만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은 육체가 없는 천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육신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이 불편하죠. 자매님, 잠 못 자면 졸리고 맨날 아프고 육체가 얼마나 불편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유혹도 많이 받고 육체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밥 먹고 체하고 잠도 못 자고 육체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육체가 마감이 되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든지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육신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믿을 기회는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지 육체가 마감이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성령 못 받아요. 육체가 있는 자에게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부어져. 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주님 나라에서 일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예요. 기회. 육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육체를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뭐 떡으로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나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떡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강남역에도 제가 가봤더니 식사를 이제 한두 번 가서 했는데요. 다이어트 식사가 나와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10,000원인가 11,000원인가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데 아보가도, 연어, 샐러드 해가지고 이렇게 밥처럼 했어요. 딱 먹었는데 너무 건강식이더라고요. 진짜 오늘날 전 얼마나 성인병이 많아요.
고혈압, 당, 고지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식생활이 잘못돼서 그래요. 과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건강식을 하면 육신이 건강해져요. 그죠? 우리가 이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자매님은 아주 이거 육신을 건강케 하려고 굶는 사람도 많아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 왜 굶어? 먹더라도 괜찮은 음식을 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굶으면 또 저녁을 또 많이 먹게 돼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건강해야 보기도 좋잖아요. 막 배가 나온다든가 살이 찌면 건강도 나쁘지만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정상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육신은 관리를 하면서 왜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먼저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라이프, 콰이타임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10분, 20분이라도 좀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셀라이프, 콰이타임 교제를 안 하더라도 성경이라도 하루에 한 장, 두 장이라도 읽으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사장님들 그렇게 육신은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육신을 관리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아주.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신경도 쓰고 굉장히 절제도 하고 참고 인내해요. 근데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육신에게만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중요해요. 육체도 잘 관리해서 병들지 말고 건강해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서 이 근력이 있어야 되고 체지방도 좀 빠지고 비만이 돼버리면 말이죠. 이게 젊은 사람도 당이 있고 이거 뭐 고혈압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육체가 왜 육체가 중요하냐면 육체가 있어야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요. 육체가 마감되면 나는 여기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담의 자손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보고 구경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순간에 그것을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랬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왜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살지. 만약에 제가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난 의를 행할 거예요. 근데 내게는 의의가 없어요.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내가 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죄를 즐기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멜령안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 죄를 짊어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담을 받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 따라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예요. 아이고 쑥스럽게 자꾸 따라하라고 하세요. 쑥스럽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뭐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죄의 욕구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사도 바울도요.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19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기가 막힌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도 바울을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갈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잘 믿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돌아보면 원하지 않는 악을 많이 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해.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은근히 악이 함께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육신의 이 모습은 내 마음의 법과 이 영혼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짓고 싶어하는 것을 두 가지가 갈등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이유는 물론 바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세상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귀도 이 땅에 산다니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마귀가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의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인가 2등이에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붙들어서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자가 누가 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마귀의 꾀임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마귀가 주는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복을 못 받고 저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육신, 그러니까 영혼을 무시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음행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통계가 있었는데 서울 시내 술집 여종업원들이 200만 명이 있대요. 말이 되는 건가? 전국에.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술이 꼭 나쁜 건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한 바다. 물론 성경에도요. 내가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먹으라는 말은 그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으로 먹으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마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술 취해가지고 방탕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이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 희락이 있고 화평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합니다. 양선, 세선을 베풀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서 섬길 줄 압니다. 온유합니다. 혈기내지 않고 온유하고 또 참아요. 절제할 줄 알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저런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실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 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첫째,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발로 짓밟아 뭉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죄의 욕구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아니 물론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되겠어요? 개가 토한 걸 집어먹고 또 토한 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에? 물론 넘어질 수 있는데 이제 넘어지는 빈도가 좀 줄어야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구를 따라 살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죄악된 일을 차단한다는. 죄악된 일이 오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죄악의 유혹이 오지만 나는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성령이 끌려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줄이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을 마귀는 뭐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세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내가 마귀가 말이야 건방지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음식 잘 잡수세요. 그래야 육신이 건강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양질의 음식을 거절하는 사람은 건강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탄산음료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 음식 이거 먹으면 이게 사람이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달지만은 안 먹잖아요. 좀 안 단 걸 먹잖아요. 왜? 육신이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 힘쓰면서 탄수화물도 줄이면서 아니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왜 고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안타깝잖아요. 나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게 지나친가요? 저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요. 새벽기도 끝나면요. 이 삼복도에도 50분씩 걸어요. 걷는데 어떤 운동 전문가가 목사님 걷는데 천천히 걷지 마세요.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 하고 얼마나 빨리 걷는 줄 아세요? 제가 막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팔도 골절된 적도 있어요.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줄에 걸려 넘어져서. 그리고 이제 또 몸이 건강해서 또 걸어요. 이 더위에 새벽기도 끝나면 좀 그래도 좀 덜 더워요. 그 새벽 시간에는. 그때 한 50분 열심히 걸으면 하루 운동 끝이요. 그 시간 놓치면 너무 더워서 못 걷겠더라고요. 아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절제도 하는데 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막 밥을 많이 먹어 그러면 혀를 차요. 아이고 저 탄수화물 저렇게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무관심하고 읽으려고 하자는 거로 나는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걸 어쩌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맨날 사탕만 먹어. 밥만 많이 먹어. 밥 먹어야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패스트푸드 어쩌다 먹으면 좋은데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어. 어쩌다 콜라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맨 콜라만 계속 먹어. 햄버거가 좋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야단칠 거 아니요. 목사님도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 나도 화가 나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병들 텐데 저 영혼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텐데 저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텐데 근데 얼마나 고래 심줄과 같이 고집이신지를 몰라. 회개할 줄을 모르고요. 그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때우는 걸로 땡. 그겁니까? 아니에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 바쁘면 잠 못 잡니까? 바쁘면 숨도 안 쉬고 바쁘면 밥도 안 먹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도 부족한 목사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힘이 나요. 그리고 한 50분이라도 운동해야 힘이 나요. 성경을 봐야 힘이 나요. 그래야
나머지 한 20시간을 양질의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아픈데 고쳐주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마음이 허전한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진 않아요. 황금만능주에 쩔어가지고 천하영광을 주면 내게 경배한다. 천하영광은 관두고요.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주일범하고 1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네? 천하영광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천하영광 주겠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몇 푼어치 안 되는 물질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주의를 범하게 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종이에요. 종. 그 집의 종이에요. 주인집 부인이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죄를 지으면 요셉은 아마 더 잘 나갔을지 몰라요. 그렇죠?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종으로서.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그를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그런 외로운 종이었어요. 팔려온 종이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으리냐? 육신의 소욕을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은 손해죠. 이것 때문에 그는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옥살이를 했다고요. 하루아침에. 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그러면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감옥에 끌려갔어. 기가 막혀. 그래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그도 젊은 남자인데 죄 짓고 싶지 않았겠어요.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보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눈 한번 질끈하면 뭐 죄 짓자면 다 죄 짓고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언제 예수 믿느냐?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아쉬우니까. 고쳐줬어. 고치고 준 다음에 또 옛날로 또 돌아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자, 로마서 12장 14절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 말씀이 저를 살려줬어요. 제가 1984년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참 군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목회를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해꾸지한 사람은요,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저거 봐라, 저거 봐. 저랬더니 저 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순종하기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끊임없이 저에게 감동하셔서 억지로 하나님 아무개를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왔는 줄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그 형제가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고요. 그냥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 대해줄 걸. 저희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37년 전에 1984년도 군목으로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날도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 저 말씀이 저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성경을 봅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아침은 점심을 왜 먹어요? 그냥 굶고 일하지.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엔 귀를 막아버려. 왜? 은근히 죄를 즐기고 살아요. 지옥 안 갈 만큼 죄를 짓고 살아. 그렇게 살아보시오.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요. 저는요.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구원 받으려고 물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는 이 땅에서 받았지만은 구원 받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머지 여생 내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 것만이 나의 면류관이요. 만약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놓고 윤원선 이름 석자를 막 드러냈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나를 되게 박수를 쳤어. 그럼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가서 받아야 되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기 교회 오면서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더라고요. 저도 42년 목회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어요. 너무나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오늘도 똑같더라고요. 지난주처럼. 또 다음 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언제 주님 오시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격려하고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기뻐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거스른다. 죄의 욕구를 아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두 번째 행치 않아요. 육체의 유혹이 와도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특별히 죄 짓는 건 없는데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좋은 거가 많아서 봐요. 근데 어떤 때는 벌거벗은 여자가 확 나와. 깜짝 놀라서 이게 또 뭐야. 잠깐 보다 보면 망하겠더라고요. 보면 안 돼.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유혹이 많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아내 말고 다른 멋있는 여자 사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그럽디다. 스캔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결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허무해서 자살해서 죽었어. 행복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양반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행복 안 한 거예요. 세상 쾌락을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세상 물질 다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자가 되길 바라요. 난 우리 아들들이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보다 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요, 죄의 욕구를 대적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법이요. 그러니까 죄를 정해요. 십계명을 보면서 난 죄인이구나.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율법, 성령을 따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성령을 따르다 보면 주님에게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가면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에게 나아가게 될 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율법은 정죄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주님에게로 인도.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요.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첫째, 죄의 욕구를 대적한다. 두 번째는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